오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이 노래, 이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물결 온 땅 적시고 차고 넘쳐서 물길 닿는 곳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십자가 복음 생명 흘러가리. 죄의 매인 자 자유케 되리. 죽어있는 자 다시 살아나리. 가슴 치며 애통하는 자 일어서리라. 그 사랑으로 회복되리. 그대 땅 끝으로 거기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리.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라. 죄의 매인 자 자유케 되리. 복음으로 인하여 죽어있는 자 다시 살아나리. 가슴 치며 애통하는 자 일어서리라. 사랑으로 회복되리. 그대 땅 끝으로 복음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리. 이 길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라.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대 땅 끝으로 복음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리. 길의 끝에서 하나님, 그 복음이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도 흘러가고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땅 끝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땅 끝으로 복음 땅 끝까지 복음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리. 이 길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라.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라.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라.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라. 하나님 나라 우리 계속해서 선포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한 번 더 높이 주님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각 공동체에는 각 공동체만의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지구촌만의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사랑의 순례. 사랑의 순례는 가정사역 팀의 부부 프로그램입니다. 아름학교, 장애인, 우리 교회가 초창기부터 시작했던 장애인 예배입니다. 매트도 그런 특별 용어입니다. 우리는 매트 하면 뭔가라고 오래 다니셨던 분들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트는 미션 익스플로전 팀의 머리 글자로 해외 단기 봉사 사역과 그리고 여름에 하는 국내 지구들이 하는 국내 미자립 교회, 미자립 협력교회 봉사 사역 모두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트 2024 선교 보고 주일은 지난 여름에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블레싱으로 사역했던 모든 것들을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좀 교회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해외 매트 해외 여름 봉사 단기 사역은 1996년 처음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국내 협력 미자립교회 봉사 사역은 사실은 초창기부터 여름에 아울리치로 지역의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그렇게 도왔는데요. 각 지구별로 분산돼서 그렇게 사역해 왔습니다. 그러다 2008년 울진 사역을 기점으로 한 도시를 축복하는 교회 전체 사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전체 사역을 여름 국내 미자립 협력 교회 사역을 블레싱이라고 불렀습니다. 블레싱 울진, 블레싱 정읍, 최근에는 블레싱 전주, 그렇게 우리가 한 지역을 축복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올 여름도 우리는 그렇게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올 여름은 그 어느 여름보다 치열했습니다. 날씨도 날씨려니와 우리의 형편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씨와 또 우리의 형편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올해도 어느 해와 마찬가지로 국내와 해외 사역을 성실히 진행했습니다. 사역을 진행하며 담당자인 저는 걱정했습니다. 올해는 이런 어려운 상황 중에 잘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런데 웬걸요? 어느 해보다 우리는 더욱 열심히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해외 선교부 담당 목사이기 때문에 해외를 나가는 많은 팀들을 배웅했습니다. 장소로는 교회에서 혹은 공항에서 그렇게 배웅했습니다. 어떤 날은 공항에서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 6개 팀을 배웅한 적도 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이른 새벽 4시부터 늦게까지는 한 저녁 6시까지 모든 해외 맷 사역팀을 배웅하며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솔하는 목사님 그리고 팀장님 모든 팀원들 마음속에 있는 어느 의지였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진심을 다해야 된다라는 암묵적인 동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애잔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렇게 일주일 혹은 열흘의 사역을 성실히 기쁨으로 사역하고 돌아와 우리가 우리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라고 제게 그리고 여러 지구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보고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또 국내 매트 블레싱 베프티스트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 블레싱 팀이 가장 많이 나갔던 때는요, 가장 무더웠던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지성 폭우가 집중된 악천후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시기를 걷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음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해외와 국내에서 서로 격려하며
진지하고 의미 있게 사역한 맷 보고 주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보고 주일입니다. 이미 영상 하나 보셨는데요. 또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우리 동네와 주변 동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의료, 미용, 마사지, 또 사진, 부채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이 좋았고, 또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 것을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요, 각 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을 주셨다는 게 가장 큰 은혜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팀원들과 함께 우리의 사역, 블레싱 전체를 위한 사역과 각 팀의 팀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믿는 자의 어찌할꼬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함을 다시금 깨달으면서 사역할 수 있어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번 메스르에 인도네시아 체남단에 위치한 롯데섬까지 걸린 시간은 이틀하고 반나절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이 장거리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 팀원들의 헌신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섬기심으로 예배당 대포, 구제사역, 복음 증거, 그리고 200명의 어린이 연합 집회는 아름답게 그리고 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맷을 통해서 땅끝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년에도 땅끝에서 여러분을 뵙고 싶습니다. 샬롬.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쫓겨나서 정글에서 집을 짓고 마을을 형성하고 교회를 세운 블링리사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너무너무 밝고 환하게 기쁘게, 심지어 10대 남자애들이 온몸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그들을 버렸고 심지어 부모님마저도 그들을 버렸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품고 계시고 그 크신 팔을 벌려 가슴에 안으시고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한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그 약속 우리 결코 놓지 않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이곳에 다 담아내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 맷 지구촌 사진전으로 분당과 채플에서 다음 주일까지 9월 첫 주까지 진행되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간, 우리는 그 시간 어려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은 국내 선교 담당하는 목사님과 저는 우리 선교 헌금이 다 나올까 걱정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전혀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 우리 교회가 너무도 자랑스러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 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 시험 받으신 기록입니다. 광야는 약간의 강수가 있어 계곡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목과 풀이 어느 정도 자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선 그래서 유목 생활이 가능하죠. 때론 황무지로 불리는 광야는 불편하지만 사람의 생존이 가능한 곳입니다. 실제로 어떤 수도사들은 광야에 수도원을 세우고 수행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거쳐간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과정을 기록한 구약 성경 민수기의 원래 제목은 메미드바르, 광야에서란 뜻입니다. 그런 광야는 예수님의 삶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전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 바로 시험을 받으신 곳이 오늘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신 광야, 많은 학자들은 그 광야를 유대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경험한 광야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살펴보려 합니다. 그 광야는 첫째, 홀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광야하면 아무것도 없고 혼자 고독을 씹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혼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철저히 고립되어 보입니다. 오늘 동일한 말씀을 짧게 언급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광야 시험 기록 사건에 들짐승과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황무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기록이 광야의 전부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광야엔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존재가 몇몇이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다른 존재는 성령님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을 광야로 이끈 주체는 성령님이라고 본문 1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광야는 이미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고독의 장소로 홀로 있는 곳이지만 예수님의 광야는 이미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데 성령님 외에도 또 다른 존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하는 자와 마귀, 디아볼로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보시면 그 시험하는 자와 마귀를 구분하여 칭합니다. 시험하는 자는 3절에서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고요, 5절과 8절에 예수를 시험하는 자는 마귀라고 시험합니다. 한 번씩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3절에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가장 취약한 순간에 시험하는 자가 나왔습니다. 3절, 영어 성경에는 3절에 영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tempter, 시험하는 자가 came to him, 그에게 왔다. 시험하는 자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굶주려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 필요를 통해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예, 시험하는 자는 우리에게 와서 가장 필요한 것을 틈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 존재가 바로 그 존재를 바로 성경은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귀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5절에서는 높은 곳 추락의 두려움 위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믿음을 흔듭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 보라 라고 시험을 하며 주님의 믿음을 흔듭니다. 8절에서는 가장 세상 모든 것을 다 보이는 장소로 데리고 가서 우쭐하게 하는 자리에 세워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합니다.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줄게 하고 말이죠. 이때 본문에서 시험하는 자는, 이 5절은 유혹하는 자를 마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둘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가장 필요한 것을 틈타 우리에게 다가오는 존재,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장소로 데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트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디아볼로스라는 뜻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 사이에 들어가 말을 던지는 자, 이간하는 자란 뜻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곳,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으로 데려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틀어 멀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자가 다가오기도 했고, 그리고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믿음이 흔들리는 곳으로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우쭐함의 장소로 주님을 데려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 했죠. 그 사건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취약해져 있는 순간 삶의 절대적 필요를 통해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 나를 흔듭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의 광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소중히 여겨야 할 관계가 뒤틀려 누군가 혹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장소로 데려감을 당한다면 바로 그것도 우리의 광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뒤틀리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흔들리고 뒤틀리는 취약한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를 여전히 이끄시고 인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유혹과 시험에 흔들려 나약해지더라도 성령이 우리를 여전히 이끌고 계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해보면 광야는 장소의 문제이기 전에 우리의 삶의 조건의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광야에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광야에 우리 모두 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광야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광야는 사망의 골짜기의 길이 아니라 그 광야의 길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안전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에 나오는 광야는 반복되고 지속됩니다. 좀 더 설명하면 광야에서의 시험하는 자의 시험은 반복됩니다. 단회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도 지속됩니다. 먼저 광야에서의 시험에 대해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는 4장에서 동일한 광야에서의 시험에 대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그것을 바꿔 말하면 어떤 것이죠?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다시 올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실제로 복음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을 때 시험은 반복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가장 취약한 때에 시험하는 자가 다가왔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취약한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순간이 가장 취약한 때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순간,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어 넘어지게 하는 자의 시험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통해 다가왔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이래로 끝나지 않고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반복과 지속은 다르죠. 반복은 뜨문뜨문이지만 지속은 계속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끌리다의 헬라어 동사 시제는 영어에도 나오지 않는 시제입니다. 우리말에도 나오지 않는 헬라어의 특별한 시제로서 현재, 과거, 미래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처음부터 지금을 지나 미래까지 성령께 이끌린다는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지금을 지나 미래까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끄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삶에서 시험이 다가오고 믿음의 관계가 흔들리는 곳에 서 있는 시험이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반복될 것이지만 그 시험은 이 땅에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험의 광야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령의 이끄심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처음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 있어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선택하고 따라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선택하고 이끌림을 받아야 할 존재는 무엇일까요? 자명합니다. 성령님입니다. 셋째, 광야는 말씀으로 살아낸 곳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시험을 물리치실 때 사용하신 말씀은 신명기에서 인용하셨는데,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를 통과한 후 광야의 삶을 회고한 회고록 같은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먹어야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장막을 세우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난 것은 캠핑한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을 살아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 아래 때로는 움직이기도 했고 때로는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녀를 안고 걸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가족의 필요를 실은 무거운 수레를 끌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으며 또 동시에 그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생활인으로 삶을 사는 사람으로 광야에서 살아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내려주신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광야에서만 내려주신 양식이었습니다. 가족과 일, 그리고 재능과 의무,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같은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내려주시는 양식이 필요하고 광야에서만 내려주셨던 그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를 지난 백성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1500년 후 광야에서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동일하게 작동되어 역사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500년 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일용할 분량의 말씀을 거두고 수고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만나를 내려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나가 각 가족은 가족의 수요대로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 만나는 거두는 수고를 해야 그 광야에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오늘 일용한 분량의 말씀을 거두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수고하지 않은 양식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 말씀을 거두기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어지는 말씀을 들으며 혹 병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 수고를 통해 거둔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실지라도 그 수고를 통해 거둔 말씀이 없다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수 없습니다. 생각나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만나를 거두는 것처럼 일용할 분량의 말씀을 거두는 수고를 해야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오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경험하신 광야를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에는 시험하는 자가 있기도 하지만 성령님도 계셨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에서는 시험이 반복되지만 주님의 이끄심은 지속된다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 곳이라고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그렇게 살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순을 이순이라고 말합니다. 나이를 칭할 때 쉰을 지천명이라고 말하죠.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 마흔을 불혹이라고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나이. 마흔의 시험에 들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른을 이립이라고 하는데 이는 서른이 되어서 스스로 선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서른이 되는 젊은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나는 두 번째 서른인 60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서른이 되는 자녀를 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나이를 떠나서 어떤 일에 기초를 세워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립의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몸된 우리 교회도 30해를 지나는 중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완벽하기를 갈망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건강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제 계속 세워져 가는 중입니다. 성령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렇게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 처음부터 그리고 30해를 지나는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주한 시험마다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성령께서 광야에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수 있도록 우리 역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는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30살 즈음에 광야를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도 광야를 지나는 중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시간은 아픔의 시간입니다. 괴로움의 시간입니다. 30해를 지나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음은, 우리가 주저앉지 않음은, 우리가 좌절하지 않음은 그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광야를 지나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속한 모든 가정에게 새겨진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오시면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한 번 더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오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며 오늘 불같은 시험을 경험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걸어가는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생명의 골짜기가 되기를 바라는 이곳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공동체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